반갑습니다. 곽영진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으로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시국 가운데서 저희 교회는 또 말씀 그리다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짧은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강의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오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시고 복관을 베풀어 주셔서 늘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저희 미표교회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그 신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짧은 강의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1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셨습니까? 보통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말씀이 너무 어렵고 난해하다. 아니면 말씀이 너무 무섭다. 아니면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여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개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은 그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면 물론이고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학 교수인 본 포이트레스 교수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다는 이 관점으로 읽는다라며 요한계시록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주제를 위로와 완성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날마다 분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교회가 바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명목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에는 죽은 황제에 대하여서 신으로 칭하고 신으로 숭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살아있는 자신을 향하여서 신으로 섬기고 또한 신으로 받들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박해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승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전에 사도 요한을 불렀다고 합니다. 불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라라고 말하였을 때에 전승에 의하면 그때 사도 요한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렸다라고 합니다. 그때 황제가 신할시켜서 독을 들고 오게 합니다. 요한에게 독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독을 먹고 죽었겠습니까? 죽지 않았겠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황제가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이 요한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3세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계속해서 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독을 가져온 신하에게 독을 먹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신하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독을 먹고 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죽은 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죽은 신하가 살아났다는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적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아주 가끔 역사적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사실 초대교회 그 당시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 아래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는 줄 모릅니다. 그런 어려움과 핍박 당하는 교회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언제 위로받습니까? 말씀 들을 때 위로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전투하는 그 교회 가운데에 정말 위로를 주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이고 때로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눈에 보이는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한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6장 21절까지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잘 아는 7가지 인의 심판, 7가지 나팔의 심판, 7가지 대접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의 이 심판은 하나의 이 심판을 다각도의 모습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 전까지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인, 나팔, 대접의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 사이의 막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연극을 보시면 한 씬이 다 하고 나면 다음 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막이 쳐지지 않습니까? 그 막간의 내용이 바로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12장은 하나님 나라의 전신인 교회와 또 원수인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이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3가지를 저와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인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고, 세 번째는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여인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이 여인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럽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교회로 보시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세상의 여러 모임들 중에 한 모임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때에 취사 선택을 하곤 합니다. 결혼식이 있고 산악회가 있고 친구들 동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과 이 교회를 늘 나란하게 두어서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교회는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늘 뒷전으로 밀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것 다 하고 나서 교회를 찾곤 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 청년을 상담하는데 자신이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주일날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권변하면서 그에게 좋게 상담하였지만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한 번씩 쉴 때 제가 나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앙 잘 붙들겠습니다. 말하였지만 그 이후에 그 청년은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나의 유익이나 나의 비전이라는 이 명목하에서 언제든지 교회는 뒷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청년들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목사님 주일 오전에 공예배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 가서 또한 공무원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또한 상담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날이 주님 날이지만 특별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일 오전과 오후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님 날로 지켜야 되는데 이날에 신방을 하고 선행을 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날로 이 주일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설명하니까 그래도 한 번쯤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공동체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로서 소속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로 불러 주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해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모이지 않고서는 삼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신자로서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교회 밖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특별히 2.5단계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주일부터 약 2주 정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 가정 초소에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었다. 교회가 해를 입었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럽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발 아래 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머리에 12면류관을 썼습니다. 면류관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근데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아이를 해산합니다. 이 아이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가 배가 아파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은 구약의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다스린지를 보셔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그 여자는 이제 신약의 교회겠죠. 메시아께서 오셨으니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신약의 교회 가운데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철장이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왕의 권세와 이 왕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일종의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5절 말씀에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서야 뭐 하십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승천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 믿음의 내용을 언제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마다, 공적인 예배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시고 여전히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공적인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투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을 하시지만 아울러서 사탄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치루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때로는 박해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생존할 수 있도록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전투를 치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보니까 1260일 동안 양육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1260일 동안 광야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1260일, 3년 반, 또한 두 때, 한 때 반, 44달로 이런 날들을 표시를 합니다. 따뜻한 말씀이죠.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 25절과 다니엘서 12장 7절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 계시록 11장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신 때가 무슨 때입니까? 그때로부터가 이제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종말을 생각할 때 세기 말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주님 곧바로 올 그때가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기간을 1260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를 우리 주님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신지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들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가운데 누가 임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한없이 초라하고 의미 없는 존재로 보시지 않습니까? 늘 사회의 골칫덩이로 보시지 않습니까? 일전에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예전에 한 본 적이 있습니다. 한쪽 패널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쪽 패널에서는 예수 믿는 한 목사님이 나와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교회는 늘 사고를 치고 나쁜 일 많이 하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라고 묻자 그 반대편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 죄인이 가득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서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서 저는 이 교회가 참으로 좋습니다. 죄인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 이 죄로 가득한 이 사람들 우리 주님 불러 모으셔서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인간적인 눈에 봤을 때는 이 교회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가운데 주님 다스리시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이 교회를 부르시고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많은 모임들, 기관들, 나라들조차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흘려 사신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아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삼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공동체에 서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사탄이 결국 패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탄이 발버둥 친다 하여도 결국 하나님 밑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하나님과 이 사탄을 대립구도로 생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더 센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사탄이 더 득세하고 센 것처럼 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나 여러 가지 외국의 영화들을 보면서 늘 사탄이 이기고 힘이 세고 결국은 선이 승리한다는 이런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대등하게 사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사탄은 하나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탄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에 먼저 된 특징을 살펴보면 모방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머리에 뿔을 달고, 여러분 특유의 이 악마 사탄의 모습을 기억하죠. 그리고 뭐 길다란 삼지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늘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런 악마로 생각하는데, 사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야 되는데 누구가 다 아는 모습으로 찾아온다라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탄은 악마처럼 무섭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변장술 달인이죠. 광명한 천사같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런 3절에 나오는 용은 사탄입니다. 9절 말씀에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머리에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왕관이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을 향하여 머리가 7이 있고 그리고 뿔이 10개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뿔이 10개 달렸다는 것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권세 가진 것처럼 계속해서 모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을 4절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 별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다니엘서 8장에도 보면 8장 10절과 24절에 보면 이 별이 하나님 군대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4절에 보니까 심지어 해산하려고 하는 한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사탄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탄은 헤롯을 사용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때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늘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간구하였습니다. 9절 중간에 보니까 이 사탄에 대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미혹하여서 죽음의 길로, 절망의 길로 인도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거짓말로 성도를 속이고 넘어뜨린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10절 중간에 사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참소라는 것을 고발한다는 말이죠. 욥기를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의인인 욥을 고발합니다. 욥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부자이고 또 많은 소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고발하였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 욥은 그 사탄의 시험에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진짜가 아니라라고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자의 손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또 사탄의 권세는 사실 완전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세 안에 사탄은 움직이는 것이지 예수님을 넘어서 이 사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리자격인 이 미가엘 천사와 사탄 사이의 하늘 전쟁을 묘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국 하늘의 전쟁으로 패배하였고 땅에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사탄은 그 권세가 꺾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 이 사탄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탄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심자들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미혹할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나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의 때가 얼마 남은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분을 내어서 분투하여서 신자들 계속해서 미혹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마귀에게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져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담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다르게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 뜻을 실행하셨습니다. 살지 못하고 늘 불순종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다 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분투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때에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고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승리합니다. 세상의 나라로 대변되는 이 사탄의 나라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결국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신자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더 이상 세상의 길로 이 사탄의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말씀을 다스려 주시길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맨날 죄에서 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인생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죄에서 승리하고 유혹에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 사탄에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주 승리하십니까? 지난 밤에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신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적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학교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한 그 회사에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지난번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로 정말 다짐하고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계속해서 교회로 모였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불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참 소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끝까지 우리 죄에 대해서 물고 늘어떨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권세와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의롭게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피로 사단의 정죄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니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더 큰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곳곳에 파송하여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 귀신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열정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온전하게 전파되는 승리하는 교회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한 매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먹고 마시고 소화하여서 세상 가운데 가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복음으로 살아내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남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떤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헌신하신 분인 그 한 분을 생각하면 헌신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보면 우리가 헌신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충성하셨다, 헌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사셨고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분의 충성과 그분을 볼 때에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헌신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도 주 앞에서 늘 헌신자로 충성되게 살아갔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께서도 순교까지 당하면서까지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생명을 건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의 놀란 영광을 맛본 자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탄에게 승리하는 방법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증언하는 말씀,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0년 12월 마지막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곰곰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신 적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패배하신 적이 많았습니까? 마지막 때에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승리하는 성도, 그리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고 또한 온전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